오늘 말씀은 이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순종과 헌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고요.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은 뭐냐? 자발적인 믿음의 태도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적 신앙일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 신앙은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헌신은 어떤 거냐면 자원하는 믿음과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헌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삶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순종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죽여서 그 피로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와서 단순히 몸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음을 그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훨씬 쉽죠. 우리는 뭐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생명을 그냥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과연 나라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내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일을 제기하지도 않고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따를 뿐이죠. 그걸 우리는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인이었는가를 우리는 자기 아들 독자,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점이 다를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좀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 내게는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죠. 두 번째는요,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순종하는 신앙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금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다 주시죠.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안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방주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에 방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시대에 배가 건설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가 있죠. 그런데 노아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건조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죠. 막 따지고 토를 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배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노아가 그 자녀들과 함께 배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신앙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면 우리는 자꾸 뭐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일단 우리는 뭐죠? 한 발 쫙 빼잖아요. 하나님 참 해도 너무 하시네. 그러면서 한 발짝 우리는 싹 빼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집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이 90%가 한 발 싹 뺍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 노아는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발을 쓱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0% 다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노아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6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면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만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죠. 요나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토를 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이 참 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 고집 이야기하면 특정한 성 몇 가지를 대면서 이 사람들이 고집이 대표적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일반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성 이외의 사람들, 고집센 사람은요 엄청 많습니다. 뭐 특정한 성을 가진 사람만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고집이 참 세요. 고집이 왜 세냐면요,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내 고집이. 내가 그걸 자꾸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집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신념이 강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를 믿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야 다들 온유하셔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언제 이게 그 사람의 실체를 딱 보느냐면요, 거기는 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한 600명 이상 이렇게 모였으니까 당회 때 또 구역회 때 이게 이제 나타나요.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당회 구역회를 참석하면요, 조용히 지나간 적이 없어요. 꼭 언성이 높아지고 꼭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몇을 잘 보면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참 담임 목사도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꼭 회의 때마다 손을 들고 의장 그러면서, 나는 그 회의할 때 의장이라는 말이 저는 참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회의법에 의해서 의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목사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의장 이러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요, 거기서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요, 성질을, 자기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요. 이게 당의 구역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렇고 연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인들을 담임 목사들이 되도록이면 지방에 연예 안 데려가요. 가봐야 좋은 은혜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별로 은혜롭지 못한 면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의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요, 회의는 짧게 해야 돼요. 5분 하니까. 옛날 어르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다른 것보다도 회의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회의를 너무 길게 하면 회의에 빠지니까 회의는 짧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그 즉시, 지금 즉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내 유익보다는 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주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이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됐죠. 베드로의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좀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와서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그물을 내려봐라. 거기 베드로가 뭐라냐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참 멋진 고백이에요. 뒤에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뒤에 보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은 고기를 낚았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가 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어떤 이거는 이제 적용이죠. 신앙생활의 적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따라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면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진리 안에 진리를 따르는 편에 딱 서면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왜 그러냐?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임의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임의대로, 내 편한 대로 해버리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편한 대로 해버리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딱 서 있으면요. 내가 순종을 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뭐가 결정하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힘쓰는데 뭐가 기준이 되냐 여기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에 서 있으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꾸 누가 시켜서 하는 것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도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담당을 했는데 아이들 시키면 억지로는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꼭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길 때 억지로 안 시킵니다. 꼭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할 사람. 그러면 꼭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꼭 나와요. 그게 이제 자원하는 믿음이고 자발적인 믿음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열린 교회라고 해서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중고등부, 중학생 이상,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직장인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어서 열린 교회라고 해서 이제 기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재정이 독립되어 있는 재정이에요. 전에는 교회에서 1년에 500만 원씩 재정이 지출이 됐는데 그 열린 교회로 형성이 바뀌면서 본교회에서 500만 원 지출을 안 해요. 그런데
1년 이제 살림을 다 살고 나니까 그때 당시 약 1,몇백만 원이 결산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50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그 중고등부 청년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11조를 잘 몰랐던 하지 않던 중고등부 아이들도 11조를 하고 또 헌금도 하게 되고 대학생도 그렇고 이게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열린 교회라 해가지고 1년도 채 안 돼, 한 6개월쯤 됐을 때인가요?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한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필요한 큰 액수였는데 열린 교회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리더들하고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전부 모여서 분별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를 두고 이제 서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러기를 몇 번을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분별을 받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600만 원을 전액을, 근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흘러보내라고 하니까 600만 원을 다 흘러보냅시다. 1200만 원의 재정이 50%죠.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죠.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교에서 어른들은, 장로님들은 깜짝 놀라요. 자기들도 못하는 거를 그 젊은 청년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한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해봐야 한 50명도 채 안 됐는데 한 5년, 6년, 한 3년, 4년 쑥 지나면서 약 한 120명까지 모이기 시작했죠. 제가 제가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한 120명 이상이 예배 출석하는 그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원하는 신앙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뭐냐?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런 일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그 믿음과 자원하는 그 믿음이 기쁠 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충분하게 감당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은요,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 간에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지금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못합니다. 못하더라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이 순종과 헌신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겸손한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왜?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항상 주의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